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이 오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권세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권세 잡은 자들, 권세를 받은 사람들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1장부터 지금 13장까지 보고 있는데 앞에 부분하고 비교해 볼 때 다소 좀 의아스럽습니다. 앞에는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우리 구원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사실 구원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는 구원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정치적인 문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좀 조화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느껴지는 게 정상인데 그게 느껴지십니까? 뭐 별로 안 느껴지시죠? 워낙 오래전에 우리가 1장부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게 뭐죠? 복습. 제가 복습을 좀 시켜드릴게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문제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 생활 혹은 신앙이란 말로 바꿔도 돼요. 앞에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앙에 대한 걸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에 대한 걸 다루고 있는데 앞에 그 구원 혹은 신앙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다고 보면 돼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래요. 성경은 의인을 말해요. 의인. 한국은 조선에서는 선비를 말했고 중국은 군자를 말했고 짜라투스트라는 초인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 의인을 말해요. 의인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성경은 스스로 자기가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느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람의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셔서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문적인 용어로 전가된다는 말을 써요. 전가. 우리에게 온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주해서 우리에게 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의가 우리 것이 된다. 그걸 전가된다는 말을 써요. 전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1장부터 11장까지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우리 구원이 끝나는 거고 사실 거기서 끝나면 인생이 훨씬 편할 뻔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의롭다 함을 받았고 의인이 됐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면 끝나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게 문제예요, 지금. 살아있는 게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행복한 거죠. 행복한 거예요. 산다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때로 삶이 고통스러워도 산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사실 어떤 점에서 끝이 아니라 그래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오시든가 재림하시든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가든가. 이것은 우주적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것은 재림은 우주적 종말이고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은 개인적 종말이라 그래요. 두 종말 가운데 하나가 어느 게 먼저 올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것을 가리켜서 성화 과정이라 그런 말 써요. 성화 과정.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성화 과정이라는 말 써요. 칭의하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칭의예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런 점에서 성화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말하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믿음으로 이제는 당신은 의인이다 라고 선언해 주는 것은 순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분의 변화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인이 되는 과정은 평생 걸리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래서 예를 들었잖아요. 베트남 신부 예를 들었잖아요. 베트남에서 시집 온 사람들이 한국 시민권을 얻는 것은 물론 시험 다 봐야 되지만은 시험을 다 보고 이제 합격하고 그러면 이제 한국 시민권을 수여하는 날이 있잖아요. 선서식하고. 그러면 당신이 이제 선서가 끝나면은 한국 시민입니다 하는 것은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한국 사람답게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고 하려면 평생 걸린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의인이 되는 것은 순간적인 거지만 법적으로 신분은 이미 변해요. 변하지만 실제로 의인이 되는 것은 평생 걸리는데 그걸 성화 과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과정. 순간이 아니라 평생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것이 힘들고 괴로운 순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성화가 안 되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릴게. 답변 좀 해보세요. 성화 과정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그 얘기는 뭡니까?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중생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자가 됐습니다. 자, 거듭난 사람, 성화 과정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굉장히 빨리 나오네요. 어디서 그렇게 그걸 진리를 하셨어요? 비밀을. 경험해 보셨죠? 네. 이제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됐으니까 그동안에 이런 문제 가지고 토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우리 선배들이. 근데 그분들의 입장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죄를 짓는다 이런 입장이 있어요. 또 한 그룹은 죄를 안 짓는다 이런 입장이 있어요. 죄를 안 짓는다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잘 모르셨죠? 그런 사람들을 교회사에서는 완전주의자들 이런 말을 붙였어요. 완전주의자, 완전주의, perfectionist, 완전주의자, perfectionism, 완전주의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거기에 가까운 분이 사실은 그 잔 웨슬리예요. 감리교의 창시자 그 잔 웨슬리 그분은 거의 완전주의자 입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항상 교회사 속에서 이게 토론이 된 이야기들은 이게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입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서로. 내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그러지 말고 그런 거는 당신 입장 유지하고 나는 내 입장 유지한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침례를 주는 게 옳습니까? 세례를 주는 게 옳습니까? 그건 자기 입장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완전주의자들도 있고 완전주의가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완전주의는 어디서 나온 얘기냐? 성경을 한번 보겠는데요. 요한일서 3장 6절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6절하고 또 9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3장 6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여기 그 안은 어디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 보면 말이죠. 동사가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헬라어 문법상에서 볼 때 헬라어 현재형은 진행형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절을 놓고 이 요한일서 3장 6절, 9절, 요 규절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된 규절들을 놓고 완전주의자와 비완전주의자로 나눠지는데 완전주의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난 자, 즉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우린데 바로 그러니까 우린 죄 안 짓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이 그 죄 짓는 건 뭐냐? 그러면 그분들은 그건 죄가 아니라 실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실수도 죄잖아요. 그러면 비완전주의자들, 완전주의자들이 아닌 비완전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현재 진행형을 해석을 잘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계속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
어쩌다 실수로 죄를 짓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걸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기 거하는 것처럼 꾸준히 같은 죄를 그렇게 반복해서 짓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죄는 죄인데.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가서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죄를 자백한다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회개라는 뜻이면서도 특별히 우리가 성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서 짓는 죄들을 회개하는 것을 자백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주의자든 뭐 완전주의자가 아닌 비완전주의자들인지 간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해요. 심지어 완전주의자들도 죄를 짓는데 그것은 실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진 않는다. 그런 뜻으로 봐요. 뭐 거의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건 분명히 죄는 죄다 하는 게 이제 비완전주의자들 입장이에요. 죄는 죄가 실수가 아니라 죄다 이거죠. 죄다. 그러니까 뭐 근소한 차이점입니다. 저의 입장은 비완전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 이게 죄를 짓는데 같은 죄를 반복해서 꾸준히 짓는 건 아니다 이게. 성경은 이제 거한다는 동사가 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다음에 뭡니까?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이잖아요. 이 거한다라고 하는 동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거기 머물러 있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거기 거한다, 거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뜻을 해석하는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보잖아요. 주님 몇 번 용서해 줄까요 사람을? 그랬더니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 뭡니까? 490번 용서해 주고 말하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계속적인 용서를 말하는 것인데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똑같은 죄를 490번 지은 죄가 있습니까? 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거의 습관적인 죄라든지 아니면 중독성의 죄가 있어요. 그런 죄는 특별히 습관적이거나 습관이나 중독이나 비슷한 거니까. 그런 죄는요, 내가 끊어버리려고 해도 참 힘들어요. 그런 죄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같은 죄를 자꾸만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비록 그렇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490번, 아니 490번 이상 짓는다 할지라도 진실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뭡니까? 용서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거기 거하지를 않겠습니다라는 결심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또 전문 용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에서 쓰는, 신학에 쓰는 전문 용어인데 죄의 형벌이란 말과 그리고 죄의 세력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형벌을 이제 죄를 지면 형벌을 받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즉 의인이 되면 죄의 형벌에서는 벗어나게 됩니다.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어요.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이 됐기 때문에 형벌은 받지는 않아요 이제 우리가. 그런데 죄의 세력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형벌과 죄의 세력이 있어요. 죄의 세력은 뭐냐면 죄의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면서 나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도록 육체의 소욕을 불러일으키는 그 죄의 세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화 과정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나를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나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데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은 내가 죽는 날이에요. 성화 과정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때까지는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25절에 가서 24절과 25절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탄식 속에서도 찬양하고 있는 게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건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 개인의 탄식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난 정말 아주 피곤하고 힘들고 부서진 파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은요 육체의 소욕이 작용하는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온전히 건져낼 수 있겠느냐?
여기까지는 탄식입니다. 그러나 25절에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언젠가는 자유케 된다 이거 완전히. 사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 성화 과정을 잘 지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성화 과정을 잘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냥 산속 들어가서 동행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를 낳으며 동행했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좀 성화 과정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래서 가정을 다 정리하고 말하자면 출가해갖고 산속 들어가서 기도원이나 수도원이나 어디 숲속 들어가서 조용히 살면은 성화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되죠. 훨씬 잘 될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장소가 그렇게 한적한 곳에 간다 할지라도 진정한 성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대로 순종하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에 있든 산속에 있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계속 복습을 여러 가지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성도란 말 자체가 한문으로 거룩한 무리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런 신분은 가졌지만 실제로 거룩하지 못한 삶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베트남 신부가 여기 와서 시집을 와서 살다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을 잘해야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 잘 못하면 한국 사람 아니다. 그런 기준 갖고 놓고 보면 베트남 신부는 한국 사람 아닙니다. 그 상태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 상태를 보고서 판단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평생 가도 한국 사람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분 갖고 얘기하자. 그게 신분 갖고. 그 사람의 시민권이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을 심지어 전혀 못해도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할 때는 이것이 법적인 얘기고 신분에 관한 얘기지 상태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항상 우리는 생각하기를 자꾸 그걸 상태로 생각하니까 내가 거룩하지 못한데요. 맞아요. 거룩하지 못한데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명령하셔서 이제 성막을 짓는데 기쁨으로 성막을 질 때 헌금을 했는데 그 당시에 화폐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금은 패물을 갖고 막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금은 패물이라는 것이 출애굽 사건을 잘 읽어보면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 애굽 사람들이 너무 신물이 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가라 그러고서는 자기 집에 있는 막 패물도 막 줬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요, 거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평소에 갖고 있었던 은금 패물하고 그 사람들이 주는 것까지 가지고 나왔는데 그 은금 패물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우상 숭배하고 관련이 깊은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 골탕 먹일 때 베냐민 그 곡식 자루 속에다가 은잔을 집어넣고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는 내가 점칠 때 쓰는 은잔이다 그러잖아요. 그 점칠 때 쓰는 은잔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생활화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러니까 코골이든 귀걸이든 전부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질 때 그대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이거 더러운 거야. 이거 우상숭배하는 걸 나한테 갖고 왔어. 그랬었습니까? 아니요. 그거 받아주신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한 성물이 됐다고 말씀하신다. 이건 소속의 문제예요. 신분의 문제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 물건이 어저께까지는 이것이 우상숭배를 위한 잔으로 쓰였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누군가 그걸 바쳤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소속의 문제예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실제로 거룩한 물건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은금 패물을 녹여가지고 우상의 형상들 전부 지워버리고 다시 깨끗한 물건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일종의 성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거룩하지 못하다 치더라도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백성들이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의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운 거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거룩하게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삶은 거룩하게 살게 되느냐? 신분의 변화는 일어나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됐습니다. 정말 그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질문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간단한 겁니다. 산속으로 들어가라 그러지 않아요. 속세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 이제 우리가 이 세대에서 벗어났잖아요. 그전까지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했으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대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면 그게 곧 거룩한 삶이 된다 이게. 작년보다 여러분 많이 거룩해지셨습니까? 예, 그래야죠. 퇴행성 성화입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제일 거룩했고, 갈수록 악해지고 계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적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성화 과정은 신인 협동 과정이에요. 신인 협동 사역. 하나님과 인간의 협동이에요. 그런데 칭의 과정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인간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실제로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데 50%가 아닙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99%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고 내가 1%만 하면 되는데 그 1%가 뭐냐? 성령께서 내 속에서 소욕을 일으켜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여행 갈 때 말이죠. 내비게이션 보고 가는 거 얼마나 피곤합니까? 앞서가는 차 보고 따라가면 제일 쉬운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뭐 옆에 사람 얘기하면서도 앞차 가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성화 과정에서 유일한 역할이고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우리가 말이죠. 각자가 생각할 때 야, 내가 작년보다는 성령께 훨씬 더 잘 순종한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엔 잘 순종했는데 요즘 더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인생에서 우리가 뭐 사업에서 성공해야 되겠죠. 사업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녀들도 우리가 참 번듯하게 길러내고 이게 다 성공이지만은 개인의 성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성공은요,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 많이 거룩해졌구나. 그 인생의 열매가 성공이에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기엔 참 재미가 있고 맛이 있어요. 그 생활을 한번 즐겨보십시오. 내가 작년보단 올해 훨씬 더 내가 많이 성화 과정에 참 올라섰다. 많이 거룩해지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훨씬 더 잘 살고 있다. 종심소육 불유구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행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나치지 않았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쭉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13장에 이르러서 국가가 여기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요. 결국 국가,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 은총이라는 말을 제가 쓸게요.
하나님의 은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은 뭐냐면 구원의 축복이에요. 구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주시는 건데 이건 특별한 은총이에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은총이기 때문에 특별 은총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일반 은총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저주하고 원망하고 적대하는 사람에게도 주시는 은총이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처럼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럼 일반 은총의 영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연 만물이 있는 거예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태양빛이 있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곡식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만 밭에만 햇빛을 잘 주시고 비를 주시고 안 믿는 사람은 안 주시고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믿지. 표적이 돼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또 도덕이라고 하는 것과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동물의 세계와 달리 인간에겐 도덕이라는 걸 주셨어요. 양심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도덕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었으면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나라가 어떤 겁니까? 질서 유지 체제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인간 사회도 약육강식의 논리가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논리가 아니고 법칙이죠.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용해가지고 음식 먹기 위해서 서로 다툴 때 힘 있는 남자들이 제일 많이 먹을 것이고 힘 없는 여자들 그 다음에 갓난 아이들 못 먹을 거예요. 여러분 동물원에 가서 보시면 그렇잖아요. 동물원에 가서 보시면 수컷이 제일 많이 먹고 항상 그 다음에 암컷이 얻어먹고 그 다음에 새끼들 먹잖아요. 이게 동물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나 국가라고 하는 제도권에서는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조직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환경 중에 하나로 나라를 주신 거예요. 물론 나라가 18세기쯤 돼갖고서 만들어지기 시작해갖고 지금 오늘날의 나라 같은 개념은 그때 만들어졌지만 역사 발전 과정 속에서 먼저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민족 개념이 더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나라가 발전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중에 중요한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 나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저께 제가 태화 기독교 회관에서 우리 최군의 형제하고 김아림 자매 결혼 예배를 주례해서 제가 가봤습니다. 일원동에. 근데 그 태화 그 기독교 회관이 원래 종로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종로에 있는 그 태화 기독교 회관이 사실은 그 전에는 태화관이라고 하는 그 요정이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한정식 집이었어요. 역사를 보면 조선조 말에 그 궁중에서 뭐 있던 어떤 제가 직함을 잊어버렸어요. 그분이 궁중을 나와가지고 뭐 명월관인가 뭔가 하나 먼저 세워놓고 두 번째로 세운 식당이 태화관이에요. 근데 그 태화관에서 말이죠. 1919년 독립운동 때 33명의 민족 지사들이 모여가지고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선언했는데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태화관의 어느 방에서 했어요. 저는 이게 무슨 탑골공원에서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모이기 좋게 아마 거기서 모였던 것 같아요. 그 외경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거기서 모였었겠죠. 그래서 그 태화관이라고 하는 그 식당에서 모여가지고 말하자면 무슨 우리 그냥 친교한다 이러고 모였었겠죠. 그래서 거기서는 했는데 그때 33명이 공식적으로 사인한 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들입니다. 16명. 그러니까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그 전체 인구에 비례해서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됐느냐? 제가 알기로 2% 미만이에요. 어떤 분은 0.5%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0.5%도 2%가 특별히 그래 5%다 그래 봅시다. 그런데 그 전체 인구에 그렇게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당시에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한 사람들이 33명 가운데 무려 50%에 해당되는 거의 16명이니까 16명이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이 땅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나라를 위하는 종교였다는 거예요. 또
또 이제 국채보상운동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국채보상운동도 대구의 어떤 뭐 사람이 시작했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사 쪽으로는요, 사실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중심이 돼서 움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제가 왜 드리냐면은 이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생각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오늘 우리가 한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그래서 나라는 성경적인가 이렇게 붙인 거예요. 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다시 말하면 나라의 법 질서에 우리가 순응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더 높은 차원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로서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속한 이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느냐? 일부 그 기독교 계통의 이단에서는 군대 병역 의무를 기피하잖아요. 그래서 양심 선언하고 군대 안 가고 오히려 감옥 갔다가 나와서 그걸로 복무를 대신하잖아요. 그럼 뭡니까? 자기들의 믿는 신앙의 신앙과 신학과 신조에 따르면 이 국가라고 하는 곳에 속한 군대에는 가면 안 된다. 그런 자기 믿음의 신념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만일 우리 기독교인들도 국가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병력의 의무를 전부 기피해야 됩니다. 이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하고 관계없는 문제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나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 믿어서 잘 살고 잘 먹고 우리 자녀 잘 되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이런 정도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훨씬 큰 세계예요. 여러분 좁은 세계에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저 내 개인의 문제나 해결해 달라고 와서 빌고 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완전히 이건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한 번은 정리해야 될 개념인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나라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거기 굴복하라 이거예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이 규절을 영국에서는 한때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걸로 악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명분을 들고 나온 게 봐라, 너희들 성경 믿지 않느냐?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모든 권세는 하나님 주신 거니까 거기에 복종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왕권 신수설을 주장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을 오용 내지는 악용한 겁니다. 백성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절만 보면 안 되고 모든 권세자들은 자기들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성경의 정신은 그건데 그건 싹 빼버리고 자기들에게 좋은 대로, 예를 들면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것만 강조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거는 생략해버리고 계속적으로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 똑같아요. 이 왕권 신수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해야 됩니다. 악한 정권에도 복종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독재 정권. 지금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졌지만 유신 정권 때까지는 사실은 뭐 독재 정권이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 이런 문제 갖고 많이 얘기하고 그랬어요. 과연 악한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제 합의된 그 결론이 뭐냐면 악한 정권이라 할지라도 외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선한 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뭐 독재 국가 심지어 뭐 이북만 해도 종교의 자유 다 인정하잖아요. 종교의 자유 인정하고 언론의 자유 다 인정하죠. 법적으로 인정한다 이게. 그런 법으로 악한 정권이라 할지라도 그 법으로 정당하게 요구할 때는 복종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가령 우리 신앙과 관계된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악한 정권이 예배드리지 말아라, 혹은 사람을 죽여라, 이런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불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불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남자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들은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한번 좀 공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 남자들 같이 모여가지고 이런 거 갖고 좀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교회 와서 봉사하고 문제 어려울 때 와서 기도하고 해결을 받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12장부터 16장까지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장부터 16장까지가 우리의 생활을 다뤄주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앞으로 한 석 주에 걸쳐서 이 나라 문제, 여기 뭐 그다음 보면 이제 뭐 세금 내는 문제까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좀 다뤄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나라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이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또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 생각해 봅시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가서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20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주권이 아닙니다. 영주권보다도 더 좋은 게 시민권이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이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나라가 나의 영원히 살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의 살 나라는 하늘나라이고, 그 나라의 시민권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의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믿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그럽니까?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자, 그럼 이제 이 가운데라는 뜻이 뭔가가 또 중요한 거예요. 1차적으로 생각할 것은 가운데는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게도 거기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셨을 때 가운데는 우리 마음속이 아니라 그 제자들, 너희라고 하는 그 제자들 공동체 안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알아야 됩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표시를 해두시고 나중에 다시 좀 보시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현재 완료형이 되어 있어요. 현재 이미 임해서 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 개념도 있지만 통치 개념도 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나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통치, 영향권이 미치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성경의 용법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광화문에 나가면 미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 미 대사관 담벼락안이 미국 땅입니까? 한국 땅입니까? 예? 원래는 한국 땅인데 거기는 미국 땅이 됐어요. 거기는 치외 법권 지역입니다. 그 미 대사관 안에는 어느 나라 주권이 행사됩니까? 미국 주권입니까? 한국 주권입니까? 미국 주권이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워싱턴 DC에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 대사관 안에서는 어느 나라 주권이 행사됩니까? 한국 주권이 행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미국에 있고 지리적으로는 한국에 있어도 어느 주권이 행사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더 우선권이란 말이에요. 공간보다는 주권 행사가 더 앞선다 이거예요, 결국 개념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 그럴 때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것이면 거의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보면 여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귀신이 통치했어요. 귀신의 주권이 행사되는 것이었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이 되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을 좋아하실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어서 벽에다도 써놓고 뭐 집에다 붙여놨는데 무슨 뜻인지 알쏭달쏭 하잖아요. 알쏭달쏭 하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저도 알쏭달쏭했어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서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힘써라. 뭐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그렇게 노력하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그게 아닌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이 구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사모하라 그런 뜻이에요. 내 개인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되도록 하라 그런 뜻이에요. 사탄이 내 인생의 영역을 주권 행사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역에서 왕으로서 나를 통치해 나가시도록 나를 맡기기를 추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을 옛날 목사님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그래 순종해야지 그랬는데 그게 그런 깊은 뜻인 줄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왕이신 분이시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 왕이 주신 그 나라의 법률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잖아요, 법. 그 법대로 지켜서 산다는 것 자체가 결국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그 법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 이제 갈림길이 있어요.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지혜대로 깨달은 경험대로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이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요. 그대로 사는 길이 있어요. 이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택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경건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살 그런 뜻이 아니라 거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사모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짧은 인생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갔을 때 얼마나 그 인생이 빛이 나겠어요. 의미가 있고. 내 뜻대로 살다 간 사람은 100년 동안 살면서 권력을 누려도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답지 못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제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12장을 봤는데 마태복음 13장을 좀 보겠어요. 13장에 보면요,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이 천국 비유는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31절 가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1절을 보시면 천국을 어떻게 비유하고 계시냐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이 두 비유에서 핵심 공통 주제가 뭡니까? 서로 완전히 다른 비유예요. 지금 하나는 겨자씨 비유고 하나는 누룩 비유인데 공통 분모가 있어요. 여기 공통 분모는요, 천국이 어떻게 확장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천국이 어떻게 확장되는가. 처음에 천국은 겨자씨처럼 작게 출발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자라나게 되면 나중에 큰 나무가 돼가지고 공중의 새들까지도 집을 질 정도의 그런 큰 나무가 된다. 천국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시면서 출발하셨는데 그 천국이 시간이 가면서 점차적으로 확장돼가지고 큰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그런 성격으로 확장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 저희 어머니가 어려서 빵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스트를 물에 녹여가지고 거기다 밀가루 반숙에다 넣어두고 뜨뜻한 아랫목에다 넣고 입을 덮어놓으면 나중에 보면 이렇게 부풀려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안 보이는 순간에 계속 이스트가 작용해가지고 누룩이 작용해서 그 부풀린 거잖아요. 천국도 마치 그렇게 된다.
주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한쪽 구석에서 뭐 외국도 별로 안 나가셨어요, 주님은. 사도 바울은 온갖 돌아다녔지만, 그러나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운동이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마치 누룩이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부풀어지게 될 것이다. 뭘 통해서? 천국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천국은 그렇게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것처럼, 밀가루가 그렇게 큰 참 반죽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발전되는 성격이 어떠한가를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비유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왜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발전되기 위해서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는 딴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룩이 부풀듯이 겨자씨가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운동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한번 비유를 볼 때 44절 한번 가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4절, 여기 또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 질문.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뭡니까? 예? 우선 본문만 관찰해서 볼 때 공통점, 다 팔았다는 거예요. 다 팔아서 샀다. 그거예요. 한 사람은 어느 날 들판에 나가서 보니까 남의 밭이에요. 자기 밭이 아니야. 남의 밭인데 땅을 이렇게 파다 보니까, 뭐 왜 파는지 모르겠어요. 파다 보니까 보물이 숨겨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정직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에게 가서 보물이 거기 있는데 당신 이제 부자 됐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덮어버렸어요. 집으로 가서 자기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주인에게 가서 얘기하면 그 밭 나한테 파시오. 왜 갑자기 밭을 팔라 그래? 안 하는 전원생활 하기로 했어요. 나 귀농하려고 그래. 그 농사도 안 된 땅이라. 그 신경 쓰지 말고 하여간 내가 할 테니까 좀 팔으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 나 그럼 많이 줄게. 그래서 줘서 샀어요. 그리고 땅 파갖고 떼부자 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게 비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어로 이제 패러블이잖아요. 비유. 성경에 나타나는 비유는요, 그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과 사건 하나하나 다 해석하려고 그러면 알레고리 해석이 돼버려요. 우화적인 해석에 대해서 잘못 빠져요. 비유에서는 원 포인트, 교훈 하나,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 해석할 때는 신령하게 해석한다고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뭐고 밭은 뭐고 이 사람은 누구고 주인은 누구, 이러면 이제 이게 이상하게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무한한 가치를 알아보고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그다음에 진주 장사 얘기는 뭡니까? 이 진주 장사는요, 평생의 소원이 제일 좋은 진주 한번 가져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사방 다니면서 진주를 사 모아서 엄청나게 진주 수집가가 된 거예요. 장사를 많이 해서 진주가 많게 됐는데 어느 날 어느 곳에 갔다가 정말 좋은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진주를 다 주고서 그거 하나를 바꿨다 이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다 이거예요. 천국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은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도 사고 싶어 할 만큼 그렇게 강렬하게 역사하는 것이 천국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교회는 너무 멀고 우리 생각해 보 우리 각자. 여러분, 예수 믿기 위해서 여기 나와 계시고 믿고 계신데 이런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내가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래서 들었어요. 나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갖고 있던 모든 것을 팔아서 사는 게 아니라 그건 그거대로 다 가지고 있고 플러스 천국도 좀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플러스. 근데 천국 비유 속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 팔아서 샀다 이게 다 팔아서. 왜? 다 파는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에서 모아왔던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그걸 다 팔아서 사도 아깝지가 않다 이거예요. 이만큼 천국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것도 있고 예수 믿고 나서 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어느 게 더 가치가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가치를 한번 정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을 한번 조율하는 거예요. 조율. 악기하는 사람들이 음을 튜닝하고 조율하듯이 조율하지 않으면 제 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걸 맞지. 조율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귀한 거예요. 정말 귀한. 이 세상의 모든 은금과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선물을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그 가치를 몰라보신다면 하나님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먼저 그것을 알아보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감사드리세요. 그리고 그걸로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장사해서 본전 이상 찾은 사람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참 풍요롭겠습니까? 저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을 늘 묵상해 봐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아직까지도 세상에 얽매여 가지고 자유롭지 못한 것이 참 부끄럽고 부족하다. 늘 회개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붙잡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의 형벌로부터도 자유케 해주셨고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자유케 해주시고 세상의 모든 욕심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해주셔서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주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잘못이에요.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가 복음적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참 좋겠어요. 북한의 지도자 승계 문제가 지금 큰 과제인데 우리가 어쨌든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의 정치적인 안정을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혼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 남한이 통일 비용도 준비가 안 됐고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잘못하면 중국에 또 속국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바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북한의 지도자 승계 문제도 하나님 참 은혜를 주셔서 잘 되게 해주시되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면 잘 되게 해주시되 그러나 앞으로 들어서는 정권은 좀 더 민주적인 정권으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인권을 보장하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탄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 김일성 그분의 가족은 예수 믿는 가정인데 어쩌다 저 가정이 저렇게 악한 도구가 됐습니까? 그 어머니가 강반석이신데 반석이라는 이름이 사실 그 기독교인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의 어머님 성함이 강반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반석이라 그랬으니까 반석이 된 거지. 그러니까 그 선대 때부터 믿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김주석의 삼촌이 강량욱이라는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아니, 뭐, 한때는 목사님이셨는데 나중에 그 조카가 정권 잡으니까 이분이 변절해갖고 신앙도 다 버리고 막 조선 노동당 기독교 뭐 이렇게 만들어갖고서는 앞장서서 했던 분이 그 삼촌이에요, 목사. 김일성 주석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풍금 쳤답니다. 배웠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이 어쩌다가 저렇게 독재의 그런 도구가 되어 쓰임받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 나라가 참 안정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김씨 가문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조상들이 참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자녀손들이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을 텐데 지금 주님을 모르는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복음적 국가가 되게 해주시는데 북한이 안정되게 하시고 나중에 남북한이 통일됐을 때 정말 복음적 국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데 복음적으로 하고 경제인들이 경제활동하는데 복음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예술인들이 사회예술을 복음적으로 하고 우리가 인생을 복음적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나라가 복음적 국가가 되면 여러분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독특한 그런 쓰임을 받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세계
역사 발전에 우리나라가 잘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독특한 나라에 180개국에 700만 명이 나가 살고 있고 5,500개 교회가 있고, 이건 뭐 역사상 이런 민족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의무예요.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구국기도라 그래서 금요일 날 12시만 되면 남산에서 기도하고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여기서도 기도했는데, 요즘은 구국기도라는 말이 싹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대 때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든지 회복해야 됩니다. 너무 개인의 안일에, 그 개인의 그 행복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이 개인주의 사회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성경은 결코 개인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주의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좋은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고 복음적 국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어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특별히 대한민국을 정말 태어나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발전하게 해주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해주시고 백성들이 감사할 줄 알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자녀손들을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사람들을 길러내서 이 나라가 복음적 국가가 되게 하는데 참 쓰임받게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나라 위해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